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현풍에서 잔치를 하고 오셨는데 다들 얼굴이 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이렇게 지내는데요. 참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가정의 또 사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앉을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야 합니다. 또 그들을 잘 돌보고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미래를 사실은 살리는 길이 됩니다. 교육을 우리가 백년대계라고 그렇게 묘사하는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면 100년을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 양질의 교육, 이 좋은 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들이 도대체 어떤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이 현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지식 채널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7년에 나온 자료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문장을 한번 여러분 초딩의 마음으로 완성해 보십시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이번에 친 시험입니다.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하여 어떤 것만 관심을 가질까요? 공부 잘하는 것만 관심을 가진다. 나에게 큰 결점은 공부 못하는 것. 스스로 고백하는 건 아니죠? 언젠가 나는 공부 제일 잘하는 누구누구를 이기고 싶다. 우리 초등학교 10명 중에 몇 명이 과외를 할까요? 9명이 과외를 한다고 합니다. 과외 과목은 평균 3개. 그리고 과외 시간은 2시간 37분. 어떤 아이들은 뭐 학원부터 시작해서 과외 수업을 13개나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5, 6학년 때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게 아주 기본이고요. 참 우리 통계가 참 우리 마음을 누르죠. 하루에 우리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30분 이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30% 되고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친구는 또 30%.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들인데 가출 욕구가 있대요. 가출 충동. 53%가 가출 충동. 가출을 왜 하고 싶을까요? 가정이 감옥이에요.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고 가정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왜? 그곳이 감옥이기 때문에. 편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출하고 싶은 거죠. 자기 편한 곳으로.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심지어 자살 욕구를 경험해 본 친구들도 초등학교에 2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미래가 될 아이들의 정신적 상황이 굉장히 피폐해 있다.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안타까운 것은 2006년도에 2월입니다. 그 방학 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방문 손잡이에 도복끈을 묶고 목을 매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평소 한 말이 있었어요.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됐는데요. 정말 요즘 우리와 너무 다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이제 뭐 아주 유명한 교회, 이게 주일학교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설문 내용도 비슷합니다. 보시면 엄마 아빠가 내게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은 뭐죠? 애야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우리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뭐 먹자, 자자, 그렇게 끝낸다면서. 그래서 너무 좀 인색해요. 그래서 사랑의 말 많이 고백하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엄마는 항상 애들이 잘했을 때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보상을, 너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왜 나를 사랑해?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한 것이 없어도 사랑한다라고 꾸준하게 말할 때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보상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제일 싫은 말들이 뭐 이제 너것도 그것도 못하냐, 공부 좀 해라. 뭐 우리가 참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바보야 이런 말도 우리가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냐? 이건 사실 뭐 아이가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잔소리 듣는 것 이건 너무너무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젠가 보면은 34.1%가 이제 부모님께 야단 맞고 또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한가? 뭐 잘 알다시피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 제일 행복하고 또 선물 받았을 때 친구들과 함께 놀 때 행복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설문지를 보면서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도 뭐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주호가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는지 웃고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녀들의 부모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아주 깊은 감동과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의 원함 또 자녀의 바람보다는 우리 부모의 원함과 바람을 갖고 이 자녀를 끌어당기는 이런 참 어긋난 이 열정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삐뚤게 태어나거나 잘못 태어난 또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 태어난 아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삐딱하게 그리고 욕심과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은혜를 잊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가 가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에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 정보가 전혀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떤 기준으로 좀 양육해야 될지 이것도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면 너무너무 좋겠구나 이런 힌트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읽었던 대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뭐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발달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 지적으로 발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이런 발달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기록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뭐 남다른 것이죠. 우리 일반 아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님 위에 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또 하나님 은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저분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있구나. 근데 저분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네? 이거 저 절대로 모릅니다. 안심하십시오. 저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알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가 임한 사람한테는 저 사람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있네 막 자랑하고 죽게 세우고 싶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좀 미워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중세 시대에 이 성인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이 성인들에게 후광이 있는 것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리아와 이제 예수님 상인데 마리아가 뒤에 이제 후광이 여기 있고요. 예수님도 여기 후광이 있죠. 예수님이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아마 이때 중세 시대 그 특징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후광을 이렇게 다 그렸어요. 성인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 사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위에 임하는지 알 수 있는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누가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구나. 이걸 어떻게 목격했을까? 도대체 이걸 가지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은혜는 성막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으로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이 성막 위에 임하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막 위에 뭐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모양으로 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를 항상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제 이 은혜가 누구 위에 임한다고요? 예수님 위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어떤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성막의 역할을 예수님이 대신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요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흘러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석 또 은혜의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성막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은혜의 샘물 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생수의 배가 되신 그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에 모두 은혜를 사용합니다. 보십시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은혜요. 행동하는 것도 은혜요. 왜? 은혜 덩어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은혜 덩어리가 그냥 단지 사역할 때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전 과정, 전 생애 자체가 다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은혜를 드러내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생애 일생에서 떠나지 않는 중요한 사건, 사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자녀와 일평생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일평생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자녀 위에 머무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그 은혜로 자라고 은혜로 성장하고 또 은혜로 성숙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키운 아이가 되어서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도가 뭐냐? 바로 복을 받은 자녀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 그의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알려주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못났지만 사랑해 주시고 실수하지만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 실패했지만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자녀들과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이번에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모여 오늘 저녁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야, 나도 부모님과 같은 그런 은혜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덫이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무너뜨리고 이 은혜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혜자도 세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도 권력의 정점에 도달한 자도 이 죄의 영향,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행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아버지의 위대한 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타락한 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이중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엘과 아비야는 이익을 따라서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한 아들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 악한 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의 통치를 우리가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푸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이거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좋은 선물들을 망가뜨리고 아주 파괴하고 빼앗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독재자입니다. 이 죄의 강력한 사슬에 매인 자들은 반드시 은혜의 열쇠가 아니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항상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참,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정말 신앙도 인격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자란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늘 넘치고 늘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항상 조심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깨어있는 것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죄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은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인 교육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52절을 보니 이 구절은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함축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과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49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40절의 부연 설명이다. 40절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52절에서는 예수님의 유아기 때, 그리고 유년기 때, 그리고 소년기 때 각각 어떤 성장을 해왔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성경적 모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성장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전인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또 지적인 성장도 이루셨고, 세 번째는 인격적 성장을 이루셨으며, 이제 네 번째로는 영적 성장을 갖춘 그런 전인의 성장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어떤 성장일까요? 지적인 성장이죠. 키가 자랐다는 것은요, 육체적 성장.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이 말은 바로 대인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성숙하셨고,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의 특징은 전인의 성장, 온전한 성장,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전인 성장을 목표 삼아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 없다,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무슨 정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 길로 해도 안 되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속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양에서 뭡니까? 첫째는 골프, 둘째는 자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속담. 진짜 마음먹었나. 왜냐하면 첫째 아이에게 통하던 방법이 둘째 아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보배입니다. 또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신성한 의무요 또한 사명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학교 교육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인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식 위주의 그 공부입니다. 그죠? 입시 위주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 성패를 어떻게 봅니까? 인류대학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또는 전도 유망한 학과에 입학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 사회의 모든 평가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 우리 가정과 사회에 많은 불행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와 다른 초등학생들의 학원 수업들을 보면 참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이미 아이들이 과열 경쟁에 시달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이미 어릴 때부터 정신적 패배자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결국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아주 큰 문제의 그런 중심이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과 이 세상 교육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 불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최고입니까? 최고가 아닙니까? 하나님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가 아닌 것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최고만을 취급해요. 최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성경 교육, 이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성이 발달된 그런 민족입니다. 불과 1450만 명이 유대 인구의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80만 명이 미국에 사는데 노벨 수상자가 한 300명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유대인인지 아세요? 여러분? 100명이 유대인입니다.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대학 교수 중 25%가 유대인입니다. 뭐 뿐만 아니죠. 각계각층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 민족이 특별히 선천적으로 두뇌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노력 때문인데 탁월한 교육 효과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아이가 겨우 이제 사물을 좀 분간할 즈음에 이 성경책을 주고 그 성경 그 표지에 꿀을 발라 놓는다. 그러면 그 꿀이 너무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단 책이구나.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최고의 좋은 교육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세상 교육 방법을 갖고서 자녀들을 지도한다.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차선이며 이 순위가 낮은 세상 교육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교육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교육의 희생자는 나 하나로 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로 족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이 전인의 성장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정적 일치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죠?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녀 교육을 하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도우미 역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교육은 오직 부모에게 맡겼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부모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자는 부모예요. 부모. 그러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당연히 좋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지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배우고 싶은 것,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지성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없어지면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대인 관계에서도 힘들어하고 자존감도 아주 낮아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의 감정적인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일치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이 자녀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과연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알고 있을까?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사무엘에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잘 몰라요. 의외로 자녀들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의외로. 예.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감정, 그 자녀가 가진 감정을 우리 부모가 얼마나 알아주는가. 예. 이렇게 잘 알아주고 감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게 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성과 지성도 훨씬 더 잘 깨우쳐지고 대인관계, 학습효과 모든 게 높아진다는 이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최초로 배우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최초로 배워요. 그래서 이 나의 감정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편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분노한 감정, 우울한 감정, 즐거운 감정, 두려운 감정, 이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것은 1차적으로 배우는 곳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 부딪히거나 우울한 마음이 있거나 또는 분노한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아이가 엉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분은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두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이 감정을 동감하고 공감하고 참여하는 이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가 뭐 어떤 감정을 가지든지 쟤네가 왜 우는지 왜 화내는지 왜 기뻐하는지 그것에 일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코칭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실패하는 자녀의 이 감정을 코치하지 못해주는 이 부모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축소 전환형 부모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녀들이 감정이 있을 때 이걸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합니다. 에휴 또 울구나. 그냥 울다가 뭐 그냥 놔두면 걔 알아서 해결돼. 예? 울어봤자 너 소용없어. 우는 대로 그냥 놔둬. 아유 귀찮게 또 왜 울어. 이러면서 방임하는 거 방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억압형 부모입니다. 자녀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들을 때마다 막 비판적으로 개입합니다. 예. 감정을 표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녀를 꾸지람하는 거예요. 아, 왜 또 징징거리고 우냐? 왜 그렇게 또 화내냐? 왜 그렇게 또 고집을 피우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표현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화내고 울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우는 것은 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화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울지 않습니까? 네, 그거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른들은 뭐예요? 아이들의 그런 표정을 보면 바로 그냥 판단이 들어갑니다. 바로 검사가 돼요, 검사.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변호사인데 우리 부모들은 전부 검사가 돼요, 검사. 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예, 그것은 수정되어야 될, 다시 이렇게 좀 교화되어야 될 그런 감정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억압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아,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예.
내 감정 전혀 뭐 읽으려고 하지도 못해. 안 해. 이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부모하고 깊은 골이 세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꾸준함하고 이렇게 할 때요.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도 꾸준함할 때 억압을 해도 말을 하는 아이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얘가 이런 욕구가 있구나 이걸 아는데요. 그냥 침묵형으로 순종형으로 아무 말도 가만히 있는 이런 애들은요. 사실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걔가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주 실패하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네, 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압살롬이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너무 말하기가 참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서 그래요. 감정. 우리 기분 나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기분 나빠서 직장 때려치우고 기분 나빠서 행패 부리고 기분 나빠서 지나가는 행인 때리고 그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일방적으로 억압만 시켜놓으니까 여러분 풍선 빵빵하게 한번 불어보십시오. 내중에 그거 터지면 폭발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현할 때는 정말 표현을 해서 그것을 순화시키고 교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숨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속 안에서 팽팽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압살롬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터질 때는 아버지를 내가 모반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자를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감정적으로 아예 아버지와 단절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손톱만큼도 없어요. 아버지가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반해서 내가 아버지를 내쫓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후에는 이 가정의 주일에 또 우리 오전 예배하고 좀 맞는 부분으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에 이 무서운 풍선이 어떻게 터질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감정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 방임형 부모예요. 이 자녀의 감정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절제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너 감정의 표현의 한계도 알려주고 적당하게 감정 표현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순화해서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도록 부모가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녀의 감정이 자기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방임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이겨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결국 이 자녀가 부모를 조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는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이 자녀들의 이 감정들을 우리 부모들이 잘 읽어가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감정을 읽고 코치해주고 그러면 아름답게 이렇게 순화시켜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의 감정에 무조건 우리가 이입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또 다른 것은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주어서 이 자녀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모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녀의 감정을 여러분 인식하고 공감해 주세요. 꾸지람하지 마시고 자녀가 뭔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도 그런 일 당하면 마음 아프겠다. 엄마도 그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공감해서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가 내 편이구나 아빠가 내 편이구나 그걸 느낄 때 비로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내 속이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편인 사람에게 내 속을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엄마도 속상하겠다. 이렇게 감정을 여러분 같이 공감해주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에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 그래서 자꾸 왜 이런 단어가 안 좋습니다. 왜라는 말은 문책이고 책망이에요. 그냥 그 자녀가 가진 감정 그대로 그냥 수용해 주세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이고 그래 힘들었겠다. 뭐 슬펐겠구나. 화가 났겠구나. 그대로 감정을 공감해 주면 돼요. 그 자녀가 말하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 자녀가 그것으로 순화가 돼요. 세 번째는 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오히려 아이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감정이 막 격해지면 아이가 막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막 이렇게 해서 놀래는데, 이미 부모님들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우리 부모님 마음을 넉넉하게 잡으셔서 더 좋은 이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넷째는 바로 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정의 행동과 한계성을 여러분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많은 마음 가지고 있어, 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 아니면 마음을 바꾸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변호사를 원합니다. 검사가 아니에요. 한편이 되어져서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 그 변호사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어디를 봅니까?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럴듯한 그런 모습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듯한 모습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속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외부인들은 앞마당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이 가정의 뒷마당, 부모의 뒷마당까지 다 보면서 어질러진 뒷마당을 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를 자녀만큼 또 잘 아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부모의 실제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또 그것을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은 또 우리의 이 삶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또 최고의 예수님, 이 두 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한 지혜롭고 현명하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제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인악한 부분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가 다시 한번 경성하고 바뀌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잘못되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기르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이 참 무섭고도 또 힘든 이 진리를 저희들이 알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참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감정은 우리 부모들이 잘 헤아리고,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성숙한 아이들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우리 가정과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